여러분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신발 하나를 구입할 때 많은 브랜드가 있죠. 많은 브랜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50대 들어가면서 저는 PPL이라고 하나요? 간접설교, 간접홍보. 저는 납자로 시작하는 신발을 좀 이렇게 신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에어가 있어가지고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하는 게 왼쪽 발에 이렇게 생겨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됐어요, 발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면 뒤꿈치가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이 굉장히 아파요. 족저근막염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발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신발을 세일할 때 이렇게 잘 맞춰서 삽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거 신어도요, 내 발 크기하고 맞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자기 발 사이즈를 알고 그에 맞게 잘 신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데는 그런 사이즈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아는 목사님이 목수를 이제 이중직을 통해서 이제 목수 역할을 좀 한번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해서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목회자 대상으로 아마 목수 과목을 이렇게 강좌를 개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백을 들여서 이제 그거를 배우는데 놀랍대요. 조그만 치수 0.2mm면 굉장히 작은 치수잖아요. 1mm에 0.2니까 5분의 1이니까 보이지도 않는 치수인데요. 그 치수를 그대로 잘라야 된대요.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 치수라는 하고 하는 게 한 장일 때는 괜찮은데, 목판 한 장일 때는 괜찮은데, 그게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쌓아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0.2mm가 나중에는 건물을 허물어야 되는 그런 사태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조그만 오차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 데이터가 설계도가 있으면 그에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망치질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대요. 자기는 그게 자기 스타일에, 당신의 스타일에 맞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사이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수탉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 반쯤인가요? 수탉이 동이 트니까 옆에서 꼬껴 하고 울어요. 수탉을 키우나 봐요, 아직도요. 태양은 이렇게 동틀 때 시간에 맞춰 뜨고 시간에 맞춰 이렇게 지게 되죠. 모든 삼라만상이 다 치수가 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치수가 다 있습니다. 그에 맞게 다 움직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뜨거우면 어디가 차가울 것이고, 어디에서 홍수가 나면 어디에서는 분명히 가뭄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치수, 룰, 이게 분명히 있고 그에 따라 그대로 다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이 치수 재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이 치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성향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고무줄과 같은 것 같아요. 좀 늘렸다가 또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늘 언제나 이렇게 편의대로 생각하고 그에 맞게 그것을 때로는 옳다 해서 선택했다가 나중에는 또 그거 잘못 선택했다 해서 또 후회하고, 이런 걸 보면 사람만큼이나 그 주님의 수치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 피조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치수에 맞게만 산다면, 그러면 아마 제대로 된 인생을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수를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례고 말씀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치수를 정해주신 하나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남한상은 다 맞춰가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잘 안 맞춰요. 그리고 맞춰질 듯 하다가도 또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항상 이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게 우리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좀 탄식했으면 참 후회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뭐예요? 기계적으로 만졌던 건 아니죠.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어떤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책임과 무엇인가 권리가 있지만 또한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지시켜주는 바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실은 수치에 맞는, 치수에 맞는 우리의 삶일 텐데,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의 치수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거 너무 힘들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러한 장소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사람이 갖게 되지요. 그러나 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도 실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치수를 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치수만 버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명히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도 사실이죠. 다만 우리 눈에 맞지 않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광야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닐까요? 광야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앞에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농작도 할 수 없어요. 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해버리면 그냥 자기 진영 다 텐트 다 걷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정착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치수를 버리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신앙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치수를 조금 하나님의 치수에 맞춰서 맡긴다면 하나님이 재단사가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복으로 맞춰 입혀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하루 안식일은 주님이 거룩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식에 들어와라. 안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미리 맛보아 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서 쉼을 갖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지켜가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강조하고 계세요.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실 옷을 입으려고 해도요, 그 옷이 내게 맞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원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정해주시는 치수에 따라서 내 삶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거를 1년 동안 내가 결단하며 내가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원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야 그 서원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이정표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다른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 이정표가 여러분 안에 막 떠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제해 나갈 거예요. 통제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수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변하려고 하면 아니다. 너는 신발 사이즈가 260이잖아. 너는 옷 사이즈가 뭐 라지고 뭐 M이고 넌 그런 거잖아. 다른 옷 입을 수 없지 않냐. 너 스스로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치수에 맞게 관리해라 라고 하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우리를 이롭게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근시안적이죠. 그 순간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멀리 봅니다. 우리 인생에 최적화되는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요.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적화 그 안에는 우리가 꺼려하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적화 프로그램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그리고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이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한 4-5명이 와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여학생, 더군다나 여학생이 없는데요. 여학생 4명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됐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를 사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다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게 실은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한 영혼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한 영혼은 좀 포기하고 많은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은 한 영혼이 없으면 아무 수많은 영혼이 있을 수가 없죠.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많은 다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가 작은 거에 충성했다. 네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 작은 거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그 말씀이 실은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어떤 이정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서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작은 이 지역 사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기관 안에서, 아니면 우리 이웃 안에서, 우리 교우들 안에서,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실은 바로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기관, 한 교회, 한 민족, 한 어떤 나라를 넘어서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은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이요 책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품은 큰 뜻을 위하여서 실은 하나님의 이 작은 우리 걸음을 인도해 나가실 때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걸음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주의 목소리를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은 놓치고 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작은 말씀들이요, 실은 우리 큰 인생의 그림을 지금 어떻게 보면 53주 365개의 퍼즐 조각으로 조각 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퍼즐 조각을 실은 맞춰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고 때로는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다 맞췄다 싶으면 왜 이 퍼즐 조각 어디 갔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퍼즐 조각 잃어버린 게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음에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내년에도 만약 그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다시 여전히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실은 어려운 것이 맞죠.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하나의 큰 밑그림을 우리에게 주고 그 결과물을 우리 앞에 딱 갖다 주시고 나서 하라고 하면 참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멀리 떨고 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어렵지 않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계단이 365계단이 되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10년이 되면 더 어려워지죠. 지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계속 걸어 나가는 거죠. 우리 청소년, 청년이 이번에 그 해외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봐도 굉장히 감동이 돼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진짜 감동이 됩니다. 혼자 거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감동이 되거든요. 보는 것만으로도 다가오는 그 인사이트, 주님이 주신 이 감동은요,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감동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공통의 뜻을 가지고 모여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아무 걱정 없죠. 다른 세상 걱정, 세상 염려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10박 11일 정도를 그 설계도로 따라 쫙 해나가는데 얼마나 인상 깊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리고 뿌듯함이 있겠어요. 대단하죠. 그런데요, 신앙의 긴 이 철로라고 할까요? 이 트랙은 그런 순간도 있지만 실은 그 순간이요, 10년처럼 쭉 늘릴 수가 있습니다. 즉 10일 동안 임팩트 있게 가졌던 그 감동, 감화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하나하나 나누신다면 그러면 미동도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이렇게 팍 끌어오르는 어떤 그런 임팩트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임팩트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런 임팩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임팩트가 실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없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뭔가 임팩트 있는 어떠한 뭔가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은 그 임팩트는 우리가 원하는 임팩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역동적인 힘을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그걸 뭡니까? 이걸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거예요. 나누다 보면 희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임팩트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울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바울 혼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야 하나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쌤을 가장 큰 임팩트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가장 큰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에 노출되어져서 거기서 죽임 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임팩트를 주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한 그 현장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령을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을 통해서 교회에 박해를 불어닥치겠습니다. 박해와 환난의 이 칼이 쫙 불어닥치니까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더라 이거예요. 흩어진 그곳에서, 어둠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현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어둠이 있는 그 현장에는 주님을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거든요. 찬양하는 것이 뭔지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맨 땅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쪼개서 보내버리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 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은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20명, 30명, 200명, 300명이 아닙니다. 단 두세 사람이 척박한 환경이 있는 그 땅에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척박한 그 환경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수에 맞는 그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만만하지 않았죠. 쇄국 정책에 의하여서요, 우리나라의 서학이라고 하는 이 서양 문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국 땅에 소개하러 갈 때마다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예의를 파괴한다고 해서 이 땅에 서학을 따르는, 신앙을 따르는 많은 신앙인들을 다 참수했죠. 그게 절두산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땅에 온 가족이 다 묻히게 되고 바위에 그 자식이 나무에 그네처럼 매달려서 바위에 부딪히게 되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그게 우리 한국 땅이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책 하나를 딱 건네주면서 어떤 선교사가 거기서 바로 순교하게 되죠. 근데 그 성경책 하나 때문에 그 조선의 관료가 변화받아서요, 조선 땅을 바꾸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척박한 상황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따르는 신앙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흔적들이고 경험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계단 한 계단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뭡니까? 그저 묵묵하게 걸어갔던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바로 그 현장에서,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는 그 현장에서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시대에 교회가 박해받을 때마다 동일하게 일어났던 그때의 그 환경, 상황, 조건, 여건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신앙, 누군가가 이렇게 흘린 그 피에 그 피 뿌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지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져서 교회를 이뤘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그 마을이 변했고 그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이 변하니까요. 경제가 변하더라 이거예요. 삶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땅에 그 민족의 문화를 배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이 계명을 너희들이 따라 지키되 안식일을 절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는데 그 안식이 뭐냐면 그 땅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끼를 베고 낙태되는 일이 있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주님의 약속이지요. 근데 조건은 있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의 문화, 풍습 따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하여서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의 5가지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성경 그대로요 신실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그대로 주실 겁니다. 그러나 또한 약속하신 그대로 만약 여러분이 이 규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이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늘렸다가 줄였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요 아마 여러분이 흘린 만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양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치수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다 유효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치수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자의적인 하나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늘렸다 줄였다 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기도에서 말하고 있었던 축복의 모든 내용들은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물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부둥 친다면 교회도 함께 발부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몸이니까요. 여러분이 아프면 교회가 아픈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결정하고 임의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교회는 여러분이 아픔에도 교회도 물론 도의적인 아픔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아파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나무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탁하시고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게 또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주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 현실에서는 어렵다 느꼈던 그 모든 어려움도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해보자 할 수 있어 해보자라고 하는 그 같은 각오가 여러분 안에 생김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 더 놀라운 세계로 더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날의 빛을 받은 후에, 즉 주님을 여러분이 삶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한 후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냈겠냐 이거예요. 빛이 없었다면 견뎌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둠에 속하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행위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행위가 나쁜 걸 알면서도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어둠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빛을 받은 후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래서 온 것이 뭡니까?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내 삶에 익숙한 것을 떼어내야 되는 그와 같은 낯선 곳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게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었죠. 그뿐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조차도 됐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없는데 여러분을 비방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막 조롱하고 있다면 그거 참 견디기 어렵죠.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강직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못 견디겠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견뎌낸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한 자가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위로하겠죠. 같은 경험을 가졌으니까 위로하는 겁니다. 함께 친구가 되고 교우가 됩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 아시니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가 오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보자. 내가 많은 걸 도울 수 없지만 내가 네 옆에서 너와 함께 할게.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형제요 자매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그래서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그래서 동정했다는 겁니다. 갇힌 자와 마음을 함께 했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게 바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책임을 가진 자가요, 그래서 소유가 빼앗기는 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다면 자기 소유를 지켜내려고 할 겁니다. 자기 소유에 대하여서요, 굉장히 아마 집착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책임을 갖게 되면요, 그 책임이 여러분의 소유조차도요, 초월하게 합니다. 소유, 그거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맡은 책임은 그거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다 빼앗겨도요, 내가 책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겁니다. 다 포기해도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까지 그걸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 감당하는 그 대가가 비록 내 소유가 다 빼앗기는 그 형편 지경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책임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책임을 가진 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 동의하고 싶지만, 그러나 책임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의 열매, 결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정말 책임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책임을 가지고 싶어하는 단지 책임 없는 사람인지 그거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복음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책임을 가진 자만이요, 갇힌 자와 함께하는 거고요. 그리고 갇힌 자와 함께하는 중에 함께 자기 소유를 빼앗겨도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어떤 담대함입니까? 그들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그러한 희생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실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기뻐하게 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담대함이래요, 이게. 야, 너 담대하다. 야, 담대하다. 담대하다, 이거 담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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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담대함, 성경이 말하기를 절대 버리지 마라. 담대함 그거 버리지 마라. 꽉 붙잡아라. 그거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 모든 거를 잃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너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담대함,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꼭 잡고 가래요. 그러나 필요한 게 뭐냐면 36절에 그러나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라.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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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잡아냅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할렐루야.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뭐에 물러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어떤 그 욕구에서 나오는 필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실은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러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 욕심이 떠나지 않으면 그 욕심이 우리를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뭔가 세상적으로 살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뭐예요? 밀어내는 거죠. 다음에 다음부터 밀어내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밀어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즉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요. 여러분, 뒤로 이렇게 물러서지 말아요. 뒤로 물러서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했으면요, 물러서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선언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물러서지 맙시다. 물러서지 맙시다. 물론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왜? 물러서지 않으려니까 어려운 거죠. 적당한 선에서
고무줄처럼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면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목회자로서도 부탁드리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앞에 서서 방어막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물러서지 않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요 주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반드시 지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불평, 불만, 토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결정하신 그 믿음을 항상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내게 주신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살라고 주님이 이 믿음 주신 것이지,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저 내 인생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 내게 믿음 주신 거 아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뒤로 물러나지 말자. 뒤로 물러나지 말자. 이렇다고 저렇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맡기겠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끌고 가시려면 끌고 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촉구합니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옆 사람 보면서 마지막 한번 이렇게 명령합시다. 믿음을 따라 사세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요,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요놈 한번 골탕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불러낸 거 아닙니다. 불러내는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척박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아브라함을요, 한밤중에 밖으로 끌어냅니다. 하늘을 보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랍니다. 뭐가 보이느냐? 무별이 보입니다 이거예요. 별 세 볼 수 있겠니? 별 한번 세 볼래? 셀 수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무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시겠습니까? 나오게 된다면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나온 곳은 더 이상 갈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선택하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내게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고 함께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갑시다.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어차피 상황은 바뀔 겁니다.
어차피 환경은 절대 우리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